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세상 끝날 그랬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종말?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시대 종말, 그 다음에 지구의 종말. 이 세 가지가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갑자기 툭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어디에 징조가 있냐면 세상의 징조가 일어나고 교회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개인에게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징조는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이 4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냐면 많은 그러한 그 지진들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가 있냐면 자칭 그리스도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24장이에요. 그 25장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징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뭐냐면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그런데 누가 신랑을 맞이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줬는데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양, 교회 안에는 진짜와 가짜도 있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3번 깜짝 놀란대요. 왜 그러냐? 거기 올라와야 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온 거. 근데 진짜 올 사람을 생각했는데 또 안 온 거. 그러면 꼭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왔대. 그 또 하나는 누구 때문에 놀라느냐? 나 때문에 놀라.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 이게 몰라요. 교회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또 그래서 말세, 그리고 개인에게는 뭐냐? 많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라 이거요.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구나. 마지막 때 가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쭉 있죠. 뭐 사람들 보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말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어떻게 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이기를 패하려고 패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를 만든다니까. 맨날 주일이면 무슨 일이 생기고, 맨날 주일이면 뭐가 일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자꾸 못 나와. 그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끝날의 기준은 뭐냐 이거죠. 언제 세상이 끝나느냐? 많은 징조를 보인다는 그게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뭐가 증거되니에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맞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은 내가 살 이유도 없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일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오는 것이 모든 것 때문에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위기가 꼭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배경이 아니에요. 세상 배경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위에서 주시는 그 배경,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면 이게 최고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대통령 배경 대보세요. 대통령도 무너지는데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 배경보다도 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엄청난 배경, 이 보좌의 배경, 하늘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습니까?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께 답을 줘요.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질문을 많이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제 몇 날이 못 되려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약속한 게 없고 기다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엄청난 그 틀린 질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그거 준 거예요. 엄청난 배경을 주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그 선지자가 왜 의인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들은 아니 악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망하고 이게 이렇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크게 새겨라.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하냐면 하늘에서 음성 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잠깐만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들 찾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제로 응답을 받으면 이게 언약이 되고 언약을 내가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고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 이런 얘기.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뭘 다 이룹니까? 다 이루기란.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 쭉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이사야 7장 14절 쭉 나와 있던 그 약속의 그 주인공으로 내가 와서 이제 너희들의 죄와 저주 내가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이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구약 약속된 증거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거다.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뭐냐? 서론입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래. 그래서 전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는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이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 많은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이 나오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증인으로 섰을 때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구원을 주신 능력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뭐를 살아요?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하박국 4장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이걸 누가 또 인용했냐? 종교개혁했던 말틴 루터가 바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서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맨날 그냥 성전에서 이게 헌금을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기 위해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짓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복음 증거해야죠.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죠. 핵심 복음이죠. 뭐 다른 것도 얘기하지만, 삶도 얘기하지만 오직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래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힘이 창조 때부터 주어진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룰 수 있는 이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온 겁니다. 이 배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과 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전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양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양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구덩이에 양이 툭 빠지잖아요 앞에. 그러면 그 위험하구나 돌아가잖아요. 따라가서 빠져요. 이게 양이에요. 희한하죠.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는 그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털 벗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에 있으면요, 그 선임양이라고 그래. 딱 하나를 붙잡다가 그 쭉 따라오니까 하다 딱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몰다가 탕 쏘면 목이 탁 맞아가지고 팍 쓰러져가지고 벨트 타고 간대요. 그 하나만 그렇게 하면 지가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그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양,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한참 내일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월요일날 노예에서 우리 송년회 한다고 그러더라고. 안성에서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올 수 있냐고. 내 몸이 이런데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왜 이렇게 멀리 했냐고. 가까운 데서 혹시 갈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럼 내년에는 꼭 수원에서 하게 할 테니까 꼭 오라고. 내년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참,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힘, 그 배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의 에덴 동산에서 이게 최고 행복된 축복의 동산 아닙니까? 거기가 에덴이라는 뜻이 지극히 즐거운 쾌락이라는 뜻이래요. 지극히 즐거운 락. 그 쾌락 그러면 우리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즐거운 거리 최고의 그 배경이 바로 에덴이래요. 그 에덴 동산 한번 창세기 2장에 한번 쫙 보세요. 봐보세요. 거기는 네 가지 강이 흐르거든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계강, 유브라데강. 그런데 거기에 뭐 강줄기에 뭐가 있냐면 각종 보석들이 있고 호마노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완전히 둘러펴 있는 게 이게 에덴이에요. 온 땅에. 근데 거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뺏긴 거예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뺏겠다 하는 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떠나야 돼. 우리 백의 이 축복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비가 왔나 안 왔나 찾아보니까 비가 안 왔어요. 어떻게 됐냐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모든 식물들이 살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다가 뭐 비가 엄청 저번에 눈 엄청 와가지고 우리 옆에 여기 지금 저 향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왔으면 쓰러져가지고 앞에다가 놨잖아 지금. 아니 그러게 저기 지난번에 산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차 타고 이제 갔어요. 우리 저기 안산에서 제가 잠깐 좀 뭐 좀 회의 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몸으로다가 못 가는데 그때는 누워서 차 태워가지고 누워서 가고 거기서 누워서 회의하는데 듣게 제가 저기 그 세부 총무거든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산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산 가면 야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거의 한 7, 80분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다 성한 게 별로 없어요. 다 찢었어요 가지가. 특히 소나무만. 왜 그러냐면 소나무가 솔잎이 있으니까 이게 그 눈이 쌓여가지고. 그래도 뭐 저 활이 없으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괜찮은데. 이런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이게 그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여러분들 수명이 완전히 단축된 거래요. 완전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막 그냥 창이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물이 쏟아지고 그래. 그 이전에는요, 이게 창조할 적에 물이 어디 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거든요.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물, 공중에도. 근데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은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아주 그렇게 살기 좋아가지고 한 907만의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무드셀러가 몇 살까지 살아서? 969세까지 사는. 야 대단하게 사는데 뭐 100년 살아도 그냥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근데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냐? 창세 3장 여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3장 4절 5절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선악을 알게 네가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게 쫀쫀하게 그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 그렇게 뭐 완전히 저주받겠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왜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뺏겨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더라도 뭐예요? 6장 4절 5절에도 거기도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을 라팔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몇 배 막이라고다가 사탄이라고 온천을 깨는 자. 이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타락 범죄 속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물질이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홍수는 멸망돼요. 그런 이후에 다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창세 3장, 6장, 11장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힘을 뺏기는 그러한 것이 뭐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배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줬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냐, 이렇게 다 뺏겨버린 이 배경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못 찾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 완전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말씀은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세계복음.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판에 대해서 나를 디디고 우리를 디디고 일어나서 후대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루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톡이 새싹이 나오는 거죠. 내가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발판이 돼가지고 후대들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라는 그러한 그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놓았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얘기하고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뭐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능력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체험된 사람이 두 번째 어디냐?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이거를 체험하고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인 되라고 마가다라 방의 성령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감람산의 언약을 하겠죠. 감람산 체험.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생각 버려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네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꾸 육신의 생각 그거 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면 돼요. 내 생각을 어디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 내 생각을 맞추면 돼요. 어려운가요? 주영이 어려워?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저도 많은 것들을
지금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말씀에서 그래도 그나마 답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맞춰야 될 거예요. 다 보면 자기 생각에 모든 거 다 맞추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말씀도 맞추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큰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메시지 속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저분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맞추네 이런 거 들을 때 있어요. 저도 말씀에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죠. 그러면 이거를 내 생각 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리냐는 얘기죠. 말씀과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맞추면 돼요. 내 생각을 고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멋대로 막 고쳐가지고, 보면은 뭐 처녀가 잉태아들 낳으니 그러고 처녀를 빼고 여자가 잉태아들 낳으니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 뭐냐, 홍해 바다를 걸렀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그게 갈대밭을 걸은 거더래요. 잘랑잘랑한 갈대밭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가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맞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운동이 뭡니까? 제가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도운동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보에 보니까 지난주 요번 주 주보에 보니까는 구역 예배가 하나도 없이 제로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차라리 구역 예배 드리지 말죠. 그러더라고.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전부 다가 내가 구역 예배를 다 인도할까? 한 사람이 될까? 구역이 뭔지 알아요? 구역이 왜 생겼느냐? 이게 이제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전도예요, 전도. 지금 우리 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다락방이 아니라 구역도 안 되고 다락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다리가 구역이에요.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불신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를 인용해서 만드는 게 성경적으로 다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것도 맞아. 그것도 성경에 찾아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도하는 시스템. 제가 한번 수요일 날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걸 시스템으로 기관도 있고. 기관도 뭐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봉사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떠고 그냥 봉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 봉사하지만 전도회, 선교회 그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조직이에요. 이게 기존 것도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주일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이게 전도를 위한 후대 살리기 전도를 위한 그런 학교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하나라도 살려서 제대로 전도 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될 게 아니냐.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다치니까 더 비빌리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그냥 기도하면 합니다. 주부도 완전히 좀 거기다가 매일같이 말씀 잡을 수 있는 큐티라는 하나 넣어가지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 잡는 거. 새벽 예배 뭐 너무 길어서 못 들으면 이거 문서라도 이거 뭐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쭉 해놓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야 전도도 하는. 힘 없는 사람은 전도하라고 뭐 합니까? 전도 캠프 이번에 초청 잔치 한다고 그랬는데도 올라온 사람이 지난주에 아무도 없다는데 지금 뭐 그래도 한두 사람 있겠지. 안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영광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이제는 갈보리 산에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말씀의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